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의지하면 든든한 게 있으니까, 또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게 되고, 또 뭔가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또 행실이 좀 더 착해지게 되고, 또 낫지 않을까. 뭐 아닌 경우에는 뭐 어디 술집 다니거나 점치러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부스러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있는 거는 정말 그 수박을 핥기를 하면 그건 수박을 먹은 게 아닙니다. 속에 알맹이를 먹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뭐고 교회란 뭔가 근본 핵심 진리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 기쁨의 소식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보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뭐가 좀 틀린 게 없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이면은 국화 앞에서 혹은 단풍도 보면서 또 하늘이 푸르르니까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산 많거든요. 진짜 산 보려고 그러면은 뭐 한라산 가서 산 보는데 산 별로 없어요. 뭐 또 설악산 가더라도 산은 산인데 바다도 있고 산맥만 있지. 근데 제가 가본 데로는 태백의 한백산, 거기 가면은 산 봉우리들이 있는데 셀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산입니다. 하늘 밑에 전부 다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도 보면 섬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섬인지 뭐 영종도가 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섬 많은 데 있거든요. 다도해 섬 많은데 그냥 점점점 전부 다 섬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뭐 기회형통하고 뭐 다 하려면은 근본이 옳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근본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판정을 하는가 하면 법원입니다. 법 앞에서 옳다 하면은 옳은 거예요. 사적으로 막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인데요. 법원 중에서도 최고법정이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내다봐서 문제 없어 오라.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겠죠. 어디서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씁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이 돼야 돼요.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은 죄인데 여기는 이러이러한 형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기 이렇게 죄의 그 법의 항목에 따라서 해보니까 종합이 뭐냐면 사형에 해당. 판결의 마지막이 뭐냐면 판결의 마지막이 형량이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19절부터 32절까지 PPT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안 보여준 다음에 알아맞혀라 그러면 안 되죠. 법도 안 보여준 다음에 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죠. 이걸 봐도 하나님, 저걸 봐도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해를 보면 그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바다를 보면 그 위에 하나님, 사람을 보면 그 위에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반영하는 거다. 충분히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요?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 놓으니까 해를 막 숭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별을 만들어 놓으니까 별을 또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신기한 나무네 해가 또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돌멩이를 숭배합니다. 바위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기어다니는 벌레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뱀도 숭배합니다. 뱀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지? 왜 나를 이렇게 모르고 외면하고 그러지?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니들이 사형인데 왜 사형이냐 하면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보다도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막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밤낮을 거꾸로 하거나 남자 여자를 거꾸로 하는 거는 모든 창조 질서를 뒤집어 본 순간이에요. 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를, 그게 영리예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도 영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해놓으면 밤낮 거꾸로 해버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해놓으면 남자 여자 거꾸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 놓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정면 충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죄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21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200가지, 2만 가지도 돼요. 앞으로 입법이 더 되면요,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다 세면 21개예요. 지금 세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그거를 막 숭배하고, 순리대로 하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영리로 역주행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러같이 막 쏟아내서 막 하게 되니까, 그게 32절에 사형에 해당함이라고 하나님 법정에서,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뭐 세수하고 옷 바르게 입었나 그거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양심이 그런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래도 내가 당당하다 그러면 그냥 법정에 가서 너 괜찮아라고 하면 당당한 겁니다. 근데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정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수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석방이 돼가지고 너 집에 가서 자유롭게 잘 살아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목록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고칠 것이 있거나 좀 이렇게 이거를 감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서 새로운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벗어날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죄의 정도가 심각하냐, 죄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냐, 이제 그거를 판단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병이 났는데 기침을 해요. 단순 감기네요. 아니 폐렴 같은데요. 아니 혹시 암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법정에 쓸 때도 당신은 그냥 이거 집행유예야, 집에 가. 넌 여기서 실형 살아야 되겠어. 10년 살아. 아니면 너는 무기형으로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너는 사형이니까 기다려, 집행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죄의 정도하고 죄의 범위, 거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이 구약 성경을 주신 백성인데, 이거는 선민이고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백성이야 라고 해서 니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아닐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율법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다 세워놓으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역시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니들이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했잖아요. 아니라니까.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뭡니까? 물도 들어가고 음식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예요? 뭐 위가 있고 뭐도 가안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생명에 이 모든 것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뭐라고요? 거기 열린 무덤이라니까. 깜짝 놀랐지. 오, 여기가 왜 이렇게 해골들이 뼈들이 다 가득 찼지? 사망이네. 배를 째니까 사망인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봐라.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잖아.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혀, 입술, 그 다음에 발 다 너희들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이 발은 생활은 막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내용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전부 다 뭐냐면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거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거라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 제가 어제 밤에 자다가 금방 깼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이제 손흥민이 축구를 한다고. 그래 어제 그걸 이제 짬 깨가지고 한 2시쯤에 봤더니 뭐 그래. 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속보가 떴더라고. 저는 밤 2시에 깨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한 2명, 3명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막 3시, 4시 되니까 뭐 50명 그러더니 뭐 아침 1부 예배 오니까 146명 그러더니 조금 전에 우리 3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51명 사망만. 제가 한남동 살아서 이태원 대략 좀 알거든요. 해밀턴 호텔에 그 언덕길 알아요. 저도 많이 다녔어요, 거기. 아, 클럽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버스 타고 내리면 우리 집 갈 때 글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해요. 거기 있어요, 해밀턴 앞에서. 아, 근데 그 언덕길에서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까 압사.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몰라. 주말이니까 가기도 하는데 할로윈데이인가 뭐 그거 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몰렸는가 봐. 근데 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노마스크 해가지고 엄청나게 몰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밟혀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어리버리하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 한가운데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집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 밤에 가가지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넘어졌는데 그냥 밟혀가지고는 떼죽음을 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금 국가 애도 막 선포했대요, 지금 오늘. 세상에 하늘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겠어요? 김정은이 해가지고 맨날 위협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터졌으니까 아직도 그냥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건 터지니까 어때요? 밤새 안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와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또 나가서 사니까 혹시 궁금하더라고. 그랬더니 둘째가 카톡을 보냈어요. 9시 전에. 생존 신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좀 안심이 되더라고.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막 하는 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사형 집행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한다 해서 붙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유대인들은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선민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좀 그게 아니란 얘기죠.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대로 깨달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착각하지 마라 그지. 니들이 율법을 알아. 율법을 지킨다고 해. 그런데 결과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없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법을 만들잖아요. 교통법도 만들고 우합류법도 이번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법을 만들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법이 있다 한다 해가지고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해서 내가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데서 그냥 그치지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기에는 똑같다 그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은 큰 거 정리하면 청소했답니다. 애들 수준에는. 그런데 청소 좀 잘해라 그러면은 빗자루 쓸다가 안 되면 전기청소기 그래가지고 이제 먼지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거 안 되면 뭐하냐 마스크 써야 돼요. 네, 마스크도 KF 뭐가 있어요. 80도 있고 90도 있고 95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뭐냐면 방독면 써야 돼요. 네? 화생방 벌어지면 방독면 써야 돼요. 우리 지금 쓰는 이런 마스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율법은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건 알아. 그런데 율법대로 네가 실제로 행했느냐라고 할 때는 아닌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와, 이게 정말 나는 지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너희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데 잡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사형사하고 무기징역하고 다른 거 아시죠? 무기징역은 죽는다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사형수는 오늘 나오라 그러면은 오늘이 집행당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와 그래서 나갔더니 너는 무죄야. 그러니까는 석방이니까 집에 가 자유 잘 살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감옥 가서 사형 안 당해봐서 모르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거기서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계속 있어서 죽을래라고 할 겁니까? 좋아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너는 무죄니까 너는 이제 자유야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딱 한 가지의 우리 희망사항은 예를 들면 빚을 지고 있는데 빚 못 갚아서 갇혀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너 빚 갚을래? 아니 내가 뭐 못 갚아서 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빚 갚을 길이 없네요. 그러면 근데 어느 날 너 나오래요. 누가 대신해서 갚아줬대. 그러니까 네 입으로 된 빚을 네가 갚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갚아줬으니까 너는 갚은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그럼 고맙다고 나와야 되겠죠. 아멘? 그것도 싫어요? 고집도 세네. 뭘 안 당해봐서 그런가 봐.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거는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갚으니까 누가 대신해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빚 갚았으니까 넌 나가라고. 아, 내가 안 했는데? 아니야. 누가 대신해줬어. 아이고, 고맙네. 얼떨떨하지만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거죠.
자, 21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러서 하나님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뭐 사형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가 행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오라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한 의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 너가 지금 이 법 앞에서 의롭냐라고 할 때 그 의하고요, 하나님이 새로 정한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정한 의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해줄게.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죠. 너희들 행위로서 너희들의 어떤 걸로는 도무지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 내 의를 내가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 그거 한번 봐. 그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는 거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라, 너 이제 사형 아니니까 석방, 이렇게 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의를 내가 너희들한테 제시할 테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새로운 길을, 의를 만들었다. 그 내용이 뭘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꽝입니다. 법정에서 사형수라고 판단이 났어요. 더 이상의 자기의 어떤 거로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 하나 없으면은 뭐 되겠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냥 경미하면은 봐주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더 이상의 회생 불가능한 정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미.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뭔가를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인정받는 의가 아니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봐주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예요. 그걸 바로 칭의라 해요.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의로와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채무자인데 누가 와서 돈을 갚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빚이 없어 청산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갚은 건 아니죠. 근데 누군가 대신 갚았죠. 그러니까 갚은 것의 효력이 나한테 왔죠.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 해주는 의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 중에서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것 중에서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속량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말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난 사람한테 앉으면 일어나라, 그거 믿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노예가 왜 잡혀 있는가 하면 빚이 많아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 노예를 속량하잖아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너 자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량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속량이에요. 예수 믿어라. 뭘 믿는데요? 착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뭐냐? 예수님이 내 채무관계를, 내 죄를 완전히 덮어 써가지고 대신해서 완불 처리하는 것, 속량,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죠. 예수 믿어라. 예수의 속량을 믿어라.
근데 이 예수의 속량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피가 들어가야 돼. 피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빼가지고 속량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팔 하나를 잘라가지고 속량했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돈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해서 속량했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생명의 그 파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값을 줘야 되는데 생명값은 생명으로서 대신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거를 지불해야지 피 흘려 죽게 된 사형수가 그 모든 것을 면제받아서 너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인정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명에 뒤바꾸는 역사, 내가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옮겨주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오늘이 죽는 날인가 생각했더니 오늘이 무죄 석방되는 날이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감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하면 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떼주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애도예요 지금. 그런데 감옥에서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거가 인정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다 변명할 길도 없고 여기서 뭔가를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뭔가도 없고 그런데 뜻밖에도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기쁨을 아세요? 생명이 연장되는 기쁨을 아세요? 우리가 광명을 얻었을 때 기쁨을 아세요? 정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우리는 조금만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요 금방 마음이 막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죄 석방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니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감격을 어찌다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뭐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승용하셨는데 속량할 때 돈 좀 썼나? 아니,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죽으셨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생 복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심의권을 얻게 됐대.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하네, 은혜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가?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내 그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주셨다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뭐냐면 피 흘려 죽으신 속죄 대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정해놓으셨거든요. 새로운 법을, 의롭다 하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해가지고 사형윤회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의 길을 제시하셔가지고 니들이 빚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줘도 되는데 니들이 한강 건너가 볼래? 수영해서? 우리가 못 가? 그러면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다리로 갈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피예요. 그래야지 피 흘리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고 죽게 된 우리가 죽지 않아서 살게 되는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는 복받기 원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하고 좀 착하게 살기 원하고 좀 믿고 의지하기 원하고 좀 불안하면 좀 평안하게 원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얻으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뜻밖에도 너는 법정에서 사형인데 집행 전이야. 조금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야. 넌 사형수야. 살 길이 있는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이 많고 거저준 은혜가 있어.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칭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 흘리셨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뜻없이 죄인을 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만족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믿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줄게. 네 의는 없지만은 내가 의롭다 함을 줄 테니까, 예수님의 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받을래? 받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영생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죄로 죄된 인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은 원래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원래는 인간의 수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식품의 유효기간 아시죠? 우유의 유효기간 얼마예요? 있어요, 다. 인간은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것도 뭐예요? 에덴의 낙원이라 파라다이스, 복지의 동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죄로 인해서 걷어찬 거예요. 그게 뭔가 앞에서 말했던 거, 하나님 경배하라니까
뭐 돌 쪼가리, 나무 쪼가리, 그 다음에 막 짐승 이런 거 막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막 남자와 여자를 거꾸로 막 쓰고, 그 다음에 뭐 죄의 항목들이 수십 가지 쏟아지는데 도무지 어떤 구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싫다는 거였다. 그래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멋지고 축복된 인간이 사망의 그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애들 태어나면은 축하하잖아요. 태어났다고. 근데 사망 통지서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요 지금 돌 지나지 못하고 죽을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50 살다가 죽을 사람도 있고, 사망 통지서는 다 들고 오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게 이제 죄된 인간이에요. 사망에 있는 거예요. 다만 사형 집행만 이렇게 유예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어떤 복락과 영생에 대한 어떤 향수나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식물은 양지성입니다. 그래서 해를 따라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두더지처럼 땅속에 들어가거나 음지로 잘 갈라 안 해요.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가고 싶고 복을 받는 상태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찾아 헤매잖아요. 잘 살라고 복지 하잖아요. 그게 뭐냐? 선행, 종교, 도덕,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과는 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성을 가지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판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실상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다리 놓기 한 거죠. 다리 놓기. 너가 지금 한강을 수영할 수 있다고? 아니 네가 태평양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간다고? 내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서 화해했으니까 믿음으로 이 길을 가라. 하나님과 화해된 길을 가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기면은 그냥 빠져 죽으면 죽어라. 감옥에서 나오기 싫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믿음으로 싹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여기를 건너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화해하고 우리의 이 족보를 바꾸자, 그죠? 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했느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족보를 회복하게 되고 왜 그렇게 복지를 상실해가지고 이 파멸 속에 살고 있느냐? 복제의 땅으로 다시 가자.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로 다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다 같이 합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냥 법정에서 그냥 재판에서 그냥 끝나서 그거 다 집행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을 한 번 더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니들이 행위의 옳다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냥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저울에 우리의 죄가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험악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미치지 못할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착하게 행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쳐도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법정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해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의를 만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믿는 거는 순식간에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정말 신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머무리면서 해보려고 해요. 기특은 한데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윤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이 여러 번 이렇게 환생해서 돈다고 하는 얘기. 그거 왜 돌까요? 한 번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뺑뺑이 도라는 얘기예요. 무한 반복. 그거 하고 싶어요? 한 번에 해서 안 됐는데 100번, 1000번 해도 될까요? 힘들어요. 또 실제도 그게 아닌 거고요. 뭔 사람을 뺑뺑이 돌립니까? 죽은 사람 한 번이면 족하지 뭘 또 뺑뺑이 돌려요. 만약에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놓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천주교 나가신 분 중에 좋은 어떤 호감이 있는 분들 뭐냐면 술, 담배 다 허용하고 심지어 제사도 허용한단 말이에요. 조활하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데 세례받고 나서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면 너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천국, 하나님 품과 버림받은 곳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연옥. 지옥이 아닌 변두리 지옥, 연옥. 천국이 아닌 천국의 변두리 연옥. 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훈련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면은 재차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손들이 죽은 조상의 이름으로, 연옥가 있는 조상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래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건축헌금 받을 때 니들 연옥에가 있는 조상들 생각해봐라. 빨리 헌금해. 그러면 여기 지금 연보통에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여기 연보통에 이 땡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땡그랑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그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해주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조건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자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몽땅 피 흘려서 이미 다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미지불한 금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순복음이고 이게 순은혜고 순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 우리의 기쁨 소식,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시는 복락을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존귀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면 영원한 복락에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셔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거 하는 데예요. 교회 들락날락하거나 오래도록 떠나 있는 분들도 정말로 좋은 소식 듣기 원하잖아요.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소식에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 되잖아요. 결심해봐야 꽝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본 감동의 원인이 소멸되어 버리지만요, 이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 우리가 흥이 안 나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잊어봤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니까. 어떻게 거저주시는 게 이런 게 있냐고. 배고플 때 너가 와서 밥 한 그릇 사주거나, 내가 좀 슬퍼하고 있을 때 술 한 잔 사주거나 커피 한 잔 주면 좀 위로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식어지게 되면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눈뜨면 뭐가 쓰러지냐?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시네요. 고마워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 나오는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 처음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싸늘하고 세상이 흉악하더라도 우리는 용기 있고 따뜻하게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앞에 있는 PPT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면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겠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의 감격을 간직하고 이것으로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되게, 비록 세상이 차갑고 어둡고 환난이 많고 사고도 많고 전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살 수 있는 이 약속의 복을 우리가 믿으니 이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